오늘 25일 크리스마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기분 좀 납니까? 어때요? 저만 기분이 안 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TV에서도 그렇고 큰 교회에서도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행사도 좀 하고 할 겁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별로 그냥 그래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의 안 들리죠. 그죠?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으면은 그 음원 사용료를 또 내야 됩니다. 돈 내려니까 또 안 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틀었던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장사하는 데예요. 장사를 해서 분위기를 띄우면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럼 많이 남으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막 틀고 분위기를 띄웠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얼마나 벌지는 몰라도 또 그 노래 듣는 돈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도 돈 내라 그러니까 안 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크리스마스 기분이 잘 나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중학생 정도 시절, 초등학생, 중학생 그때는 초등학생 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운 때였고 중학교쯤 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고 뭐하고 그러면 괜히 분위기가 좀 들뜨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모르면서도.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예수의 생일인가 보다. 그리고 이상하게 약간 젊은 아이들이 분위기가 좀 들뜨기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점점 최근에 몇 해 동안에 분위기가 급격히 아주 싸해졌다고 그러죠. 쭉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조용한 크리스마스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쓸쓸한 크리스마스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성경에 비춰보면 가장 정상적인 크리스마스의 형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상업화되고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수단으로 변화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 다 띄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중요한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선물 주고 뭐하고 하는 분위기로. 근데 오히려 국제정치가 선언하고 국가경제도 그렇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이제는 찬송가를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캐롤 트는 것도 돈을 내라 이런 정도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팍 죽었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누가 노래 불렀습니까? 없어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송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 지상에서 들은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추운 날이고요.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여행 중이었어요. 그죠? 산모가 여행 중이었다고요. 근데 그 남편 요셉이라는 이 친구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여자가 배가 불러서 날 때가 거의 다 됐다는데 여관방 하나 잡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현찰 가진 것도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변 머리라도 좀 있으면은 말을 잘해서라도 어떻게 자기 부인이 애 날 자리 하나는 마련할 텐데 그런 주변 머리도 없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남자. 그런 남자하고 같이 여행 중이었다고요. 그러다가 기껏한 게 마구간 아닙니까? 거기 갔으니 조명이 있습니까? 난방기구가 있습니까? 따뜻하지 않고 추운 건 물론이요. 조명도 없어요. 캄캄해요. 그죠? 거기다가 좋은 카페에 커피 냄새가 좋은 게 아니고 똥 냄새가 나는 그런 속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이건 정말 쓸쓸하고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조금 좀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입에 붙었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차관 이번 크리스마스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가장 가까운 크리스마스니까. 제가 사실은 그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그전 크리스마스 때 설교를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크리스마스는 교회 건물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문 다 열고 창문 다 열고 추운 바람 다 들어오고 불 하나도 안 끄고 어디서 소똥이나 말똥 같은 것만 한참 갖다가 냄새나는 속에서 그날 하룻밤 여러분들 입고 온 복장 그대로 오들오들 떨면서 하룻밤 꼬박 새보는 크리스마스를 한번 맞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그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뭐 올해는 뭐 소똥말똥은 못 구해봤지만 저건 이사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지금 방송 장비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방송 장비 있던 거 없던 게 이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그죠? 평소에 쓰던 거를 자연스럽게 쓰던 게 없어져 봐야 그 가치를 압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맨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한정 받았었거든요. 무한정 받아서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줄은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다 투덜거리기만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살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한 일이 더 많았습니까? 투덜거릴 때가 더 많았습니까? 투덜거릴 때가 더 많았다면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회개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배짱 튀기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게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본인 지옥 갈 테니까. 그죠? 돌아와야죠.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이번에 맞으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안 할 수도 없고 확인은 해야 되겠는데. 근데 맨날 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쨌습니다. 그거 다 아는데 뭐. 그리고 아무 감각도 없는데 뭐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노래 몇 번 불러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뭐. 작년에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 처음 오셨다고 치더라도 작년 1년 전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1년 후인 오늘 와가지고 근데 얼마나 키웠냐고 물어볼 거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그동안 아기 예수 1년 동안 얼마나 키우셨습니까? 잘 컸어요? 병 안 걸렸어요? 죽을 병 안 걸렸어요? 아니면 이미 죽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직 목숨은 붙어 있어요? 작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1년 동안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아기 예수가 만 1살짜리로 자라났냐 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는요, 되게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뭐 이 크리스마스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 야단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진짜 오셨다면 얘가 자라야 한단 말입니다. 아기 예수가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있다면, 죽지 않았다면. 뭐 저는 남자여서 임신한 여자의 그 심정을 그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추측컨대 내가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임신해서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맨 처음에 있는 줄 없는 줄을 모를 겁니다. 그죠?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데 어느 달, 한 달, 두 달 모르긴 해도 좀 지나다 보면은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죠? 몸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런 세월을 좀 지나다 보면은 얘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겉보기엔 몰라도 옷을 들추고서 보면 점점 배가 불러나온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어느덧 얘가 속에서 발길질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크리스마스 지나면서 아기 예수 태어나셨다고 감사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전 먹였습니까? 키웠습니까? 1살짜리로 키웠습니까?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거 안 키우면 그 애 낳아서 죽이는 거하고 똑같죠. 가끔 가다가 TV 뉴스에 보면 애 낳아서 자기 자식인데 막 폭력을 쓰고 뭐 그러고서는 그냥 죽이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글쎄요 나쁜 사람일까요? 저는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하셨다고 그러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러고 그랬으면은 탄생까지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도록 하셨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예수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크리스마스만 기뻐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1살짜리 아기 예수를 키워나가야죠. 키워나가야죠. 근데 그거를 잘 안 했단 말입니다. 거의 다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놀랍게 그거 하신 분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불과 1년, 2년 정도만 해요. 우리 교회와 관련을 맺은 지 불과 1년, 2년 만에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게 별로 없고 설교할 게 별로 없고 성경도 풀이할 게 별로 없을 만큼 다 성령이 알아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아서 몸 치료하시고 자기 스스로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자기 병 치료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직접 관련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믿음으로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가 뱃속에서 사산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도 오늘 정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루하루를 아기 예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야말로 전매기는 기분으로 그래서 아기 예수를 키워야죠. 내 심령 속에서 키워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서.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커져가지고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 자식 많이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나중에 크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내가 내 속에서 성장하신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커졌을 때 내가 오히려 아기 예수에게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심령 속에서 자란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수 있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거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로만 생일 축하, 예수님 생일 축하, 맨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는 저는 100번을 설교를 해도 작년에 태어난 아기 예수 죽이지 말자. 오늘 예배로 오늘 크리스마스 행사 딱 끝나고 나서 대개 각 교회마다 대부분의 전 세계의 교회들이 24일 저녁과 25일에 그야말로 난리를 칩니다. 분위기 다 잡고. 그리고 밤새고, 그리고 25일 저녁부터 흐지부지 밤샜으니 25일 오후에 늦잠 자고, 다시 잠자고. 그리고 26일 되면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27, 8, 9하고 쭉 지나서 1월 1일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짝불만 켜놓고 깜빡불만 켜놓고 트리 남겨놓고 1월 달에 며칠 가다 보면은 흐지부지 다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허무한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죠? 오히려 올해처럼 차분한 분위기에서 아까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래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갑자기 옛날 기억이 났습니다. 사소한 얘기인데 제가 평소 설교하던 스타일하고는 달라지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 다닐 때 그때 중국에서 예배드리던 기억이 났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어요. 언제 공안이 언제 와가지고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열흘을 찬송을 못 부른 채 조용히 숨어서 설교만 하고 듣고 그러고서 조용조용히 모든 걸 다 하면서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할 때는요. 만약에 거기에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죠. 그럼 그 교회 지하교회에 사모님하고 그 지하교회 목사님 둘 중에 한 분은 반드시 밖에 나가서 예배 끝낼 때까지 망을 봐야 됩니다. 근데 중국 북방 같은 경우 낮에 영하 온도가 25도 정도 됩니다. 밤 되면 한 30도 떨어집니다. 30도가 떨어져도 나가서 예배 끝날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망을 봅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게 숨어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추운데 뭐가 있습니까? 추운데 그냥 춥지만 않게 그냥 그렇게 하고서요. 반주고 화면이고 반죽이고 악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육성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준비 찬송할 때 육성으로 그냥 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서 서로들 처음에 힘들어하고 할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렇게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중국 저 연태에 가가지고 인천에서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거기 바닷가에 가서 겨울에 추운 겨울날 바닷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숨어서 드리려니까 바닷가에 그냥 바닷바람 쐬러 나온 사람들처럼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한꺼번에 많이 모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5, 6명, 7, 8명, 10명 안쪽으로 고인원으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바람은 차지요. 바닥에 모래가 젖었어요. 젖었는데 잠깐 그래도 그날은 좀 따뜻해서 얼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그냥 앉아서 하기 뭐하니까 오다가 찌라시 길거리에 있는 찌라시 버려진 거 그런 거 주워다가 그거 한 2장 겹쳐 깔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방팔방 망봐야 돼요. 네. 참. 그러다 바닥이 축축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여기서 가가지고서 신발 신고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겨울에도 쓰레빠 신고 옵니다. 한겨울에도 쓰레빠 신고 살아요. 그래서 쓰레빠 한 짝 끄집어내서 응댕이에다가 깔고 그러고 앉아서 한쪽 발을 거의 맨발이죠. 양말만 신은. 그거 적당히 비벼가면서 그러고도 예배를 2시간씩 드립니다. 그러고도. 그거에 비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랍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 감사하라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중국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 지금 오늘 모든 것이 다 시설이 부족하고 엉망이고 해도 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만도 양반이죠.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닷가에 젖은 모래 위에 그냥 종이 그거 1-2장 깔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도 눈치 보면서 서로 사방을 살피면서 누가 오지 않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래도 2시간을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여 오늘 설교를 뭘 해야 합니까? 그러고 저는 설교 제목이 주제가 잡히면은 금방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잡히면 밤을 샙니다. 결국은 오늘도 거의 그냥 그냥 넘기고요. 자는 둥 마는 둥 그러고 답이 안 나와서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결국은 136편으로 가라. 그래서 일로 왔습니다. 136편. 아까 우리 다 읽었습니다. 본문. 뭐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1절이 주제고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고서 이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천지창조부터 쫙 나오는 겁니다. 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신 것이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시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뭘 말하는지. 근데 보면 친절하게 그 다음에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큰 빛이라는 게 8절, 7절의 설명을 8절, 9절에서 상세하게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도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편 136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물 위에 펴시셨고 그죠? 큰 빛들을 지으셨고 그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할 때 홀로 하신 그 큰 기이한 일들이란 건 5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그럴 때 큰 빛이란 8절과 9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이 136편만큼은 그런 식으로 쭉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출애굽 얘기죠.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장자는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장자든 자고 첫 새끼는 몽땅 다 죽어나갑니다. 몽땅 다. 신기할 정도로 첫 새끼만. 예? 근데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최고로 높은 바로의 큰아들도 죽어나가고 몽땅 다 죽어나간단 말이죠. 근데 왜 또 꼭 큰아들만 죽이냐? 그러고 꼭 죽여야 되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주고 자꾸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면 그냥 피하세요. 그리고 자꾸 그러면 저 출애굽기 읽어봐라. 거기 답 있으니 읽어봐라. 그냥 그러고 마십시오.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장사를 죽였는데 뭘 감사해?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누가 그런 질문했을 때 답변이 공하다든지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하 쭉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다음에 다 통과한 후에 바로와 그의 군대로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면 136편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천지 창조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출애굽 부분, 그죠? 그 부분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16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예요. 그의 백성을 인도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 통과 가지고 뭘 감사해 이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이스라엘 여기 광야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기 광야라는 데가 그냥 광야가 아니고요. 그냥 허허벌판이 아니고 이게 사막이잖아요. 그죠? 가면은 낮에 떼약볕이 이게 쏟아지면 그냥 죽습니다. 탈소증으로 죽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근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을 거기서 방황하고 헤매면서도 그러면서도 살았다는 건 기적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거기를 통과시켰대요.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은 또 누구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30표는 친절하게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큰 왕들, 그리고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19절에 보면은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큰 왕입니다. 네. 또 궁금하시면 그거 찾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걸 찾아가서 읽어볼 때 거기 제가 거기 주보에 써놨습니다. 17절에 큰 왕들 그랬는데 이거 여호수아 12장 1절에 가면은 1절부터 설명 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거 그 기절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아모리 왕 시혼 이런 식으로 쳐보세요. 요즘 핸드폰에 어플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고 그러면요 아주 즉각 나옵니다. 엄청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거기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라합의 말 그리고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그건 잠깐만 한번 가서 봅시다. 바빠도 잠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2장 10절 가보세요. 여호수아 2장 10절 자 거기 가면은 2장 10절 보세요. 누가 한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기생이 안 돼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잘했다예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네가 죽였다는 건 알아. 그런데 이게 실제로 너네가 안 하고 사실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느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잘난 게 아니고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최고야, 최고. 옛날 성경에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랬죠. 그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거를 라합이 알아봤단 말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해서? 아모리 왕하고 시온 왕하고 그 두 왕이 죽는 거를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거기 물이 마르고 홍해 물이 말랐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강대한 두 왕이 맥없이 죽어나갔다는 거. 근데 그걸 죽인 애들이 어떤 애들이다?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간을 노예 생활하다가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겨우 빠져나온 거예요. 뭐 소에 닭에 양에 염소에 온갖 짐승들 끌고 애들은 다 같이 손잡고 걸어 나오면서 군대가 무장하고 착착착착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우리로 말하면 일사후퇴 때 피난민 같은 그런 행렬로 나온 애들이 그때 당시에 막강한 두 왕과 그 나라를 깨트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다 말랐고 애굽의 군대가 다 거기서 싹 죽었다는데 이건 분명히 너희가 믿는 신이 최고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그걸 알아본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거기 적어놓은 겁니다. 다시 시편 137편을 가보세요. 21절부터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여기서부터 이게 직접 우리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절묘하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우리가 이 시편 130편을 쓴 사람을 포함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 지금 여기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내 이제까지 살면서 나는 원래 뼈대 있는 집안에 그야말로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원래 크게 될 사람이었어. 원래부터 대대손손이 그랬어. 이런 분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대단히 크게 성공한 그런 사람들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봐도 학문적으로 대단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그 집안 출신들이 비천합니다. 진짜 있는 집, 뼈대 있는 집에서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모든 게 다 그렇게 풀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빈털터리로 자수성가한 사람들 많아요. 비천한 출신 사람 많습니다. 어려서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한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뭐 여러분들 누가 돈이 좀 많고 권력이 좀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학식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 원래 대대로 그렇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서울대 교수들 가서 다 그 사람들 인적상 다 조사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교수라서 자기도 교수 되고 그런 사람 얼마나 있나. 있을 겁니다. 있기는 더러더러. 그러나 시골 깡촌에서 가난하게 굶으면서 공부했던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지 아버지가 부자라서 계속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푼도 없이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서울 와서 고생부터 해가면서 평생 고생을 하다가 이제 돈 그야말로 좀 여유 있게 벌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경우가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24절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이 시편의 기록자는 그때 당시에 대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게 없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조금만 열리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감싸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기절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영의 눈이 열리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데 저도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다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못 보고요. 그냥 땅만 보고 다닙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귀신들이 하도 많이 우글거려서 건물을 감싸고 있고요. 건물 꼭대기 있고요. 건물 전체를 뱀처럼 큰 뱀이 감싸고 있고요. 사람도 감싸고 있고요. 여기 올라타고 있고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사실 24절을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 대적이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 사실 믿는 자는 물론이고요.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 먹을 것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산속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작은 새들에게도 먹을 것 주십니다. 죽지 않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먹을 거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지식의 범위를 넘어나는 그 세계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6편 10편은요. 시종일관 감사하라 하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일단 136편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24절 얘기하면서 23절에서 거기 주보에 요약한 것이죠. 우리들 역시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옛날에 내가 배가 고프고 고생하고 헐벗었던 시절, 내가 무식했던 시절, 내가 바보 같았던 시절,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좀 낫다고 목에 힘주기 시작하면 이제 교만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게 뭐 어디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익히 들어서 아시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면에서 남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어도 겸손할 줄 알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24절, 우리의 대적자는 악한 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에 혈과유경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식어 다 띄고 마지막 끝만 보면 결국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 그런 거 없다?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 환자가 나는 암세포 없어라고 믿고 삽니다. 근데 이미 암이 속에서 잘 크고 있죠. 나중에 그게 알 때쯤 되면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사기 이러고 그죠? 이 영적 전쟁과 이 악한 영들이란 건 암세포 같은 존재예요.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드러날 때쯤 되면 그때는 상황이 심각해진 거죠.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싸워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2절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편 136편의 24절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또 뭐가 나와요? 24절에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건지신 이에게. 그 건졌다는 얘기가 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건짐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믿어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마귀가 공격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던 것을 건져내서 일단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하면 그건 좀 믿기가 좀 그런데 진짜 그럴까? 옆에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유는 뭐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술, 담배 그런 거 못 끊었으니까 넌 아직 못 들어와. 그렇게 말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탓하면서 너는 행위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러신 적은 없어요. 너는 살인을 했으니까 너는 간음을 했으니까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너는 남의 돈 떼어먹고 사기쳤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와 그러신 적은 없어요. 뭐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근데 못 들어간다면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는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너희 구체적인 행동의 잘못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해요. 성경을. 굉장히 오해를 해요. 그 다음에 먹을 것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6장 25절 625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시편 136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방인도 먹이셔. 심지어 산에 들어있는 짐승 벌레들까지 다 먹이셔. 새고 뭐고. 좀 그 얘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랬으니까. 그죠? 그 짐승도 새도 벌레도 먹을 것 주시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이렇게 해서 136편을 다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 제가 그랬죠. 내가 시편 136편은 감사시를 쓴다면 26절 끝났어요. 27절 이하에서 27절 이하에다가 여러분들 감사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감사할 겁니까? 여러분들 뭘 감사할래요? 많을 겁니다. 뭐 천지창조하고 아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거 그건 그냥 넘어간다고 치고 뭐 저 같으면 아마 일단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집안에 예수라고는 아무도 모르고 했었는데 우리 집안에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조상들의 수많은 우상 숭배와 조상들이 지은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 중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 감사합니다. 가족들 우리 어머니부터 해서 형제들 신앙생활하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렸을 때 저 역시 뭐 대부분 우리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가난해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비천하다고 할 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굶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차곡차곡 이러니 감사합니다. 저러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쭉 읊어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136편에 여기 6편에서 26절로 끝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쭉 써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100절도 쓸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쭉 그냥 입으로 읊어보세요. 그게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쭉 해보세요. 이러니까 감사하다, 이러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금 끝에 뭐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모든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조금 아니라고 21절 이하를 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일생에 대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감사할 일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비명행사한 사람 없어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으면 감사해야죠.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국제정치라든지 저기 우크라이나 그쪽이 전쟁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이 불안하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그래도 국내 물가 오르고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밥숟가락 입에 들어간 데는 큰 지장 없었잖아요. 굶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저 북한에서는 굶는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그죠? 한 해 마치면서 감사할 거 많아요.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했을 건가? 그거 다 뭉뚱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시인은 아니지만 혼자
한번 내가 이 시편 136편처럼 내가 이렇게 이래서 감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쭉 한번 쓴다면 뭘 쓸까 한번 써보시라고요. 쭉 써서 좋든 나쁘든 한번 남겨놔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감사를 쭉 한다면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이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살아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이러고 추덜거리고 원망하는 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망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걸 갖다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어디냐? 이래서 이제 성경은 앞뒤를 다 봐야 되는데 시편 137편입니다.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에 가서 놀러 가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국가가 쫄딱 망했어요. 민족이 쫄딱 망했어요. 그냥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대 땅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지만 아마 700km, 800km가 넘을 겁니다. 그게 포로가 돼서 묶여서 끌려갔어요. 걸어갔어요. 자가용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구경하러 간 거 아니에요. 포로로 묶여서 끌려갔다고요. 애굽의 지도자급 되는 애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애굽 땅을 기억하면서 울었대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 와가지고 야 노래해봐. 야 인마 노래 좀 해봐. 저 이스라엘에서 노예 들어온 놈들아 노래 한번 해봐. 너네 거기 수금 걸었으니까 한번 해봐. 한번 뜯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를 하라고 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까? 여기 잡혀가가지고 패망한 나라의 노예로 여기 잡혀가지고서 걔네들이 희롱하면서 야 너희들 너네들 노래 한번 불러봐. 너네가 섬기는 신 한번 노래 불러봐. 이러는데 미치겠다는 거죠. 부를 수도 안 부를 수도 없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일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지인데 내 혀가 내 입천에 붙을지로다. 노래가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 옆에서 자기네 망하고 뭐하고 한다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던 옆에서 아이고 저희 이스라엘 저놈들 잘 망했네 하고 이런 애들 깡그리 쳐라.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솔직해요. 분노가 나면 난다고 얘기를 해요. 대신 사람에게 붙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요. 에돔을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돔 애들 박살을 내주세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너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주 고약하게 했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아마 복 받을 거야.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의 네 자식들 그거 들어가지고 바위에 내치는 애들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워낙 나쁜 놈이라 그렇게 하는 애들이 오히려 복 받을 거야. 심각하게 저주를 해요. 그러나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 시편 137편 읽으면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뭐는 없다? 불평불만은 없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왜 갑자기 여기다 넣어놨지? 이렇게 된다고요. 시편 136편에서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수도 없이 반복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걸 매 절마다 반복해놓고 137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136장에서는 감사를 얘기를 해놓고 137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네 조상들이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을 거기서 헤매고 살 때 그때 기억을 하면서 치가 떨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안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138장부터 가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다. 감사와 찬송 138장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가 주보에 요약해놨어요. 오늘 한 김에 오랜만에 시편에 대해서 몇십 편을 갖다 한꺼번에 쭉 나갑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이해 충분히 될 겁니다. 거기 주보 요약한 거 보세요. 137편에 쓰라린 과거를 기억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없다고요. 이게 137편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죠. 그때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지금 통하는 거예요. 10편 137편에 말 안 하고 말 안 하면서 은근히 이야기하는 어떤 숨겨진 주제라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통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138편은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찬송해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건져주세요. 자, 이 말은 지금 어때요? 구원하소서는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로 끝나잖아요.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구원하소서예요. 138편을 보십시오. 거기 보세요. 쭉 보세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도 당신이 지으신 존재 아닙니까? 버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죽을 상황이에요. 괴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괴로운 상황 속에서 투덜거리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39편에 가서 또 뭐라 그래요? 근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똥끝이 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나를 아시는 주님 이러고 나와요. 훨씬 더 바짝 달라붙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게 139편입니다. 거기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는 것을 살피시고 보시고 나의 모든 일 일으키게 하시니 몽땅 다 아십니다. 몽땅 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 나 아시잖아요. 바싹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인도하소서. 이거예요. 그 나를 인도하세요. 이렇게 하고 140편에서 그 다음에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여러분들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오늘날 주위에 악인이 있어서 괴로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원수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끽하고 해봐야 뭐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다 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 웃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믿고 싸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남편과 아내가 없어져 보십시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저희 싸구려 방송 장비였지만 값싼 방송 시스템이었지만 그거 갑자기 오늘 이사가기 그것 때문에 해서 꺼지고 뭐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저 영감은 죽었으면 좋겠어. 저 마누라 죽었으면 좋겠어. 말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편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주위에 악인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은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위에 악한 자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걸 다 보면 잠을 못 잘 만큼 여러분들이 앉지를 못할 만큼 먹을 걸 먹을 수 없을 만큼. 왜냐하면 여러분들 밥상 위에 만약에 구렁이가 올라앉아 있다고 쳐보십시오. 밥이 들어갑니까? 잠자리에 누웠는데 침대 한쪽 구석에 구렁이가 있으세요. 잠이 오겠어요? 안 돼요. 쫓아내야죠. 이 악한 영이 눈에 보이면 진짜 이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밥이 안 들어가고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영적인 세계까지 같이 본다면 140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간구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로? 그 다음에 계속 141편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속히 나를 건지소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 간구하는 게 점점 어떻게 돼요? 계단 올라가듯이 점점 점층법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네? 아까 보세요. 맨 처음에
쓰라린 과거 얘기하고 뭐 그러고서 투도를 하는데 처음에 백성님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점잖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러고 그 다음에 139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 나를 제발 좀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141편에 가서 속히 나를 건져주세요. 미치겠어요. 지금 매 순간순간이 숨이 막혀요. 죽을 맛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속히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142편.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미친 듯이 부르짖는 겁니다. 142편. 보세요, 거기.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는요. 뭐 그게 그거 같아요. 137편부터 해가지고, 138편부터 해서 143편까지는요. 거의 뭐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요. 얼핏 보기에는. 그 대신 잘 보면 강조점이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는데 이게 점점 고조돼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절박한 심정, 간절히 원하는 그 심정이 점점 강하게 표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3장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응답하세요. 주여, 나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없잖아요. 지금 별짓을 다 하면서 간절히 그야말로 간절히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144편부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144편. 여러분들 나중에 시편을 읽을 때요. 이거 하나씩 읽지 마십시오. 하나씩 읽지 마시고 지금 제가 여기 덩어리로 묶은 거 있죠. 137편부터 해가지고 143편까지는요. 그냥 한꺼번에 쭉 나가시라고요. 그게 다 뭐예요? 간구에 관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44편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144편부터 150편 맨 끝까지 이거는요. 찬양과 찬송입니다. 144편 봅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자, 요 3절까지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제 고난이 어느 정도 지나갔어요. 그죠?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44편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영혼이 힘을 얻고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네, 거기 아까 뭐랬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고요. 145편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전부 이제 이제 찬송시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146번부터는 할렐루야로 다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46, 47, 48에서 쭉 보십시오. 전부 할렐루야 이렇게 쭉 시작을 하죠. 전부 찬양을 합니다. 그걸 순서대로 쫙 보면은요. 144편에서 이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145편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찬송시가 계속 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오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시편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나온다는 거.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면 나중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고 내 영혼 속에서부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질 않죠. 어떻게 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은 유능한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든다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해주세요. 내 기도 응답만 해주세요. 즉각 좀 응답하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이 시편 145편 이거 읽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146편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어쩌고저쩌고 그랬어요. 근데 137,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서 내 이 육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고 내 그야말로 나의 본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밑줄 그어놨죠. 141편.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146까지는 나와 관련된 얘기예요. 나와 나.
근데 147편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시편에 여러분들 144편부터 그 이후에 이 할렐루야 등등 이러고 나오는 이 시편들을 읽어보면 이것도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전부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고요. 근데 뭐 이렇게 짤막짤막을 자꾸 똑같이 반복해서 써놨냐 여러 번 이럴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 읽어보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정도가 점점 넓어지고 폭은 넓어지고 깊이는 점점 깊어지고 이걸 만약에 산을 올라가는 걸로 말하면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그 147편이에요.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서 결국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모두 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인재 모두 다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148편이에요. 그리고 149편 절묘합니다. 149편 여러분 가보세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쭉 지나는데 149편 제가 뭐 이거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거기를 요약하면요. 하늘에서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찬양해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라. 140편에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되냐?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다 해야 되고요. 그게 148편이고요. 땅에 있는 존재들도 다 해야 돼요. 근데 땅에 있는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 돼요. 네? 이게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똑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 짤막짤막한 나중에 만약에 할렐루야 이렇게 짤막짤막 이렇게 나오는 얘네들이 그냥 막 배열된 것 같아도 사실은 앞뒤 관계를 쭉 읽어보면 점층법으로 점점 단계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마지막에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소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성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건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 지성소는 뭐예요? 여러분들 심령이에요. 각자 심령.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울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그게 한 명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 사람과 다 함께 있는 거. 그 상태가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보십시오. 1장 1절 보세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 자,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그러고 낳고 쭉 재미없는 얘기 한참 나왔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죠? 대충 읽으면은. 근데 이게 다 죄인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 짓에서 계속 나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죄인의 후손을 아버지로 낳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씨가 어떻게 뭐 대성물이 될 수가 있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18절에.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가 어떻다? 23절에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상태를 이루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1장부터 결국은 뭐예요? 낳기 전에 예수가 낳기 전에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고 말하기를 그게 쭉 얘기하면서 예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을 하게 만들 주인공이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시편 맨 끝에 144편부터 150편까지도 한꺼번에 쭉 다 읽어야 됩니다. 이거 따로따로 띄어서 읽으면요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136편부터 해가지고 쭉 이하를 다 살폈어요. 근데 이왕 한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시편 130편 이해로 한 기본 지식 그리고 앞부분 요약한 거 있죠. 거기서 알아두실 게 좀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오늘 아주 시편에 대해서 어지간히 좀 하자고요.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하면 시편의 앞부분 다 훑을 수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이게 통째로 하나가 아니라 5개 부분 나눠져 있어요.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1편, 42편, 73, 90, 107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은 1편 아시죠? 시편 1편. 예? 예, 복 있는 사람을 하고 나오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42편이 뭐예요? 42편? 잠깐 가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는 귀절이 있어요. 시편 42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거 저 복음성가 들어서 아시죠? 예, 그 가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42편입니다. 2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73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많이 인용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갑시다. 73은 90편 보세요. 90편은 또 뭐예요? 이거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래가지고 모세의 기도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또 들어서 아는 게 뭐냐면 10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씀 교회 한 3년만 다니시면 몇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 기절이 10편, 90편인데 모세가 쓴 건데 요 90편이 4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예, 그걸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07편이 마지막 5권의 시작이에요. 107편. 근데 5권을 딱 7편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나오죠. 아까 136편에서 수도 없이 반복된 내용이죠. 감 딱 잡을 수 있겠죠. 마지막 5권은 뭐예요? 107편 1절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네? 그거의 반복이에요.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편 150편 중에서 106편까지를 빼놓고 나머지 107편부터 끝까지니까 106편까지 빼면 44편이 150편 중에서 44편이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는 안 하고 투덜투덜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때로는 주먹질하면서 핏대로 올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막 이러고 욕을 하고 이래요. 복 받겠어요? 복을 발로 걷어차는 짓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게 뭐 때문에 했어요? 원망하다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재밌어요.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에요. 가장 긴 시편이. 근데 그거에 이어서 120부터 134까지를 읽어보면요.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기도원 가시죠? 기도원 가본 분들은 알아요. 기도원 갈 때 그 가는 과정에 은혜가 많이 임해요. 가는 과정에. 도착하기 전에 간다고 준비하고 뭐 보따리 싸고 메이고 뭐 하고 그러고서 그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거의 혼자서 이걸 몰고 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그때 은혜가 많이 임해요. 근데 절묘하게 이게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 예배가 이제 1월 1일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최소한 그때부터만이라도 어떻게 돼요? 예배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거다.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가서 때우고 오늘 때우면 오후에 어디 놀러 가야지 뭐 하러 가야지 이러고서 시간만 때우고 자꾸 왜 오늘은 유난히 더 길어지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시간 낭비예요. 네. 이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119편 긴 거 요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깊어요. 근데 잠깐 성전에 올라간 노래 쭉 다 나오고 올라가기 전에 마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데 상 주시는 믿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35편에서 노래가 나와요. 이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135편은 성전에 올라간 직후에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십시오. 136편과 거의 같아요. 다만 136편의 차이는 뭐예요? 136편의 차이는 그 뒤에 뭐가 붙어요?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절. 감사하라. 그러고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붙는 것만 빼놓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를 드리던 기도원에 가든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기대감에 차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는 천지 창조부터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감사 기도다.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를 결국은 어떻게 돼요? 136편부터 하고 감사 충분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할 거 구하는 거예요. 찬양, 간구 137편부터 그죠? 나 건지세요. 어떡하세요? 그래서 계속 주님 나라 아시잖아요. 악인에게서 나를 악한 영들에게서 건져주세요. 그 밖에 무슨 속히 건져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온갖 간구는 그 다음에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마음의 평강이 오고 뭐가 은혜가 임하고 분명히 확신이 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찬양과 찬송 마지막에 144편부터 거기서도 이게 점층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요. 기도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쭉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하나하나 토막토막 읽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 놓고서는 아이고 144편 이후에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소리는 계속 나오고 같은 얘기 비슷한 것만 딱 그 반복만 하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그냥 차라리 아까 119편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길거든요. 이거는 절수가 176절이나 돼요. 근데 144편부터 150편까지 다 합쳐도 아마 그만큼 안 될 거예요. 차라리 묶어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해놨어 이럴 거라고요.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쭉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145편, 6편, 7편 이쯤을 읽었다 그러려면 하나만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아까 제가 여기 묶고는 요만큼 144부터 150편까지는 통째로 읽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137편, 8편 이런 걸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7부터 해서 143까지를 통째로 읽으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저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것도 한꺼번에 다 읽으시고 예? 그런 식으로 시편을 읽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기도할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을 맞아요. 주님 주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 기도인 시편 136편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시편 136편만이 아니라 앞에 120편부터 그 이후 전체적인 구조를 다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깨달아서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이사가는 문제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진행 중이십니다.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 주께서 불러 써주시고 주께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